첫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뭘까요? 소중한 것이 어디예요? 누가 소중할까요? 우리 가족이죠?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가족 정말 소중하죠. 우리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정말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는지 서로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차를 마시면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려움은 없었나, 좋은 일 없었나, 서로 소식들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힘든 분에게는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겠노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영적인 끈끈한 가족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얼굴을 이름은 모를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가족, 행복한 우리 태교원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요 열리는 달이에요. 4월은 열리는 달, 참 좋은 달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겨울이 정말 힘들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좋다고 그래요. 스키도 타고 또 저 따뜻한 동남아에 가서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겨울이 아주 고통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봄날이 올까, 언제 봄이 올까 늘 고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겨울을 영적으로 보면 인생의 고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영적인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또 경제적으로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물질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또 가족이, 자녀가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또 신앙의 어떤 영적 교훈을 만난 분도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정말 신앙의 봄, 은혜의 봄, 축복의 봄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적인 그 겨울이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며칠, 3일 만에 사실은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문이 이 4월에 열려지고,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또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하늘문이 열려서 날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이죠, 물. 이 사람
사람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 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를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물을 다 좋아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냥 물가 냇가 가서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미역 감고 참 좋은 시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그런 거 하여튼 물을 좋아해요, 사람은요. 또 한 가지는 흙을 좋아하잖아요. 나이를 먹어보세요, 여러분요. 남자들의 70% 80%가 퇴직하고 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텃밭 하나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도시가 좋다고 그렇게 대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좋아하고 흙냄새 맡고 싶어하고, 사실은 또 자기 고향에 가서 흙에 묻히고 싶은 거잖아요. 물과 흙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또 농사 질 때도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우제를 지내고 비를 좀 내려달라고, 봄비가 내려야 물이 있어야 모를 심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봄비라는 말이 나와요. 봄비. 지난 주에도 화요일 날도 봄비가 왔고 어제 토요일 날도 조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가 지금 물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메말랐기 때문에 강원도 강릉에 불이 났을 때 순식간에 그냥 확 타버리잖아요. 전라남도 저쪽에 가면 지금 저수지가 말라서 식수가 모자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비를 구하고, 비가 오면 또 산불이 덜 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봄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봄비가 풍족히 내려줘야 농사를 또 잘 지을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겨우 내내 땅이 굳어요. 아주 굳습니다. 비가 와줘야 땅이 이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겨우내는 움츠렸던 이 몸이 날씨가 좀 풀리면서 비가 오면서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봄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를 봐도 그게 많이 있어요. 봄비라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요,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1절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봄철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빌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하나님께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구하라, 빌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봄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첫째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면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달라요.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는요. 요 앞에 대순진리회가 지금 이제 막바지 지금 조경공사를 하는 이제 교당이라고 하는데 적어보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좀 있다가 한 2, 3주 후에 이거 스가랴 마친 다음에 하든지 대순진리회가 어떤 종교인가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비 가짜들이거든요. 저들이 섬기는 거,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아무리 빌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고 길을 여시고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그분에게 항상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긴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또 있어요. 왜 받지 못할까? 구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말은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구하지 않을까? 내가 구해봐야 받지 못하니까라는 그런 불신앙을 가졌거나,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중동에 가면 회교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알라신에게 아침 기도를 한 후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텔레비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밤만 되면 자기 신발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가 놓고 자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상하게 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신발을 내 침대 밑에 매일 밤만 넣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침에 내가 엎드려서 이 신발을 꺼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신발을 꺼내면 어차피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성도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중에 되었어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루를 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고난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도 들으시고,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우리의 불만도 들으시고, 우리의 절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쁨도 들으시고, 다 하나님이 기도해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없어 마음대로 돈을 붙여주지 못하고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 어떻게 얼마나 고생할까? 부모님은 자녀의 전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들으면 안심이 되는 거.
그리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염치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내어놓고 구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봄비가 뭘까요, 여러분요? 봄비는요,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회복,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이에요. 그럼 봄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봄은 여름부터입니다. 여름부터. 그래서 우리는 봄비가 오고 여름이 오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장마 아닙니까? 봄비가 3월, 4월에 내려주고, 그리고 6월 말부터 대부분이 장마가 지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3월부터 10월까지가 긴 여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는 여름에 비가 안 와요. 우리는 그때 비가 오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비가 안 와. 피 한 방울 거의 안 와요. 얼마나 건조하고 더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비가 조금 와요. 그리고 언제 비가 오느냐? 12월부터 2월까지 장마 기간입니다. 그때 비가 엄청나게 80% 90% 거의 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그때가 이제 12월부터 2월 달가 큰 비, 소낙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소낙비를 내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3월이 되면 마지막으로 비가 한 번 또 와요. 이게 무슨 비냐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게 봄비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3월에 이른 비지만 거기는 3월이 늦은 비예요. 우리와 좀 정반대의 그런 지형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봄비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주시더라고요.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고난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역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비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어 죽고 먹을 게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짐승이 죽고 메말르고, 왜 그랬을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선택된 민족이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때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어 쫓고 그 자리에 천부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 아내가 그걸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에도 바알신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진노가 심한 거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고통은 전부 백성들이,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싫거나 믿거나 좋아하거나 항상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만 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내 몸에 안 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거 다, 그게 화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밉더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위정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저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어도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요, 드라빔, 복술자, 거짓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은 바로 제거하는 거죠.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 있냐 없냐?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형체 아니냐? 우리에게도 이 우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우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정말 저거 내가 저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향해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한까지 번성하리라. 휘바람? 여러분, 휘바람 언제 불어요? 이게 휘바람이 언제 부르냐면요, 옛날에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불던 거예요. 양떼들을 모을 때요. 양떼가 흩어졌을 때 휙 하고 불면 양떼들이 다 목자 앞에 모여들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지금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서 이민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나가게 하신대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아멘. 고난의 바다, 누구나 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바다 얼마나 많았어요. 광야가 고난의 바다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 없었고 잠잘 것 없고 먹을 것 제대로 없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어떤 고난의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리라. 너무너무 귀중한 말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다윗 왕이 전쟁을 하고 난 후에
한번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이 보석 공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반지를. 그 대신에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을 때 이 반지 보고 힘을 얻는 내용, 글자, 그리고 내가 잘 되어가지고 내가 맨날 승리하고 해서 교만할까봐 겸손하게 만드는 글자, 이걸 넣어달라고 했어요. 반지에다가. 아무리 직공이 생각해봐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솔로몬이 왕자에게 그 반지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게 글자를 넣었는데 어떤 글자 가지고 와요?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무슨 글자를 넣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다 지나가요. 고난은 지나가요. 인생의 부경어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 끝나는 거 언젠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요. 어떤 분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은혜의 자리를 앉아 계실 수 있고, 축복의 어떤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찬송하고, 아멘, 그러는 거죠. 그리고 힘들게 그때 기도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이 말이 좋은지 몰라요. 언젠가 한번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은요,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마지막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대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한 것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축복이 다가와도, 은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세기 미국 19세기의 중엽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우리나라 IMF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근데 뉴욕 플로톤가에 한 장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령도 메말랐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 조국에 이 뉴욕의 봄비를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가게 창문에다가 광고를 붙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사람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6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0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봄비를 내리고 기도하고, 우리 미국의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막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몇 주에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당시에 2년 만에 100만 명이 모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디, 허드슨 케일러, 일리안 푸드 같은 세계를 움직인 영적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심령들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 사이가 얼마나 지금 갈등이 많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일 있으면 갖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무하고 죽이고,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 전에 뜨거웠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메말랐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봄비, 은혜의 단비를 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